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손길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와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지난 8월에 여길 다녀간 제 제자들이 워치를 하나 봐요.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면서 하는 말이, 이번 설교에서도 목사님 우리들 얘기하셨대요. 그런 얘기를 해와요. 오늘도 또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다 싶으면서 말씀을 열어가요. 지난번에 다녀간 이후로 도주 전에 저희 교회 34주년 설립주일을 이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떡을 주문하겠다고 그러면서 몇 명분만 준비를 하면 되겠냐고 하는 카톡이 제 아내 앞으로 왔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지고 와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받은 거로 한다, 너무 고맙다, 충분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실 거다,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어저께 또 와가지고 이미 주문을 했는데 케이크를 주문을 했다, 거기다 뭐라고 글씨를 써놓을까 못 줄까 하면서 카톡이 왔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41년 전에 자기들 오래 섬긴 것도 아니에요. 3년째 못 되는 2년 몇 개월 정도 섬겨줬는데, 그들이 자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중에 저를 기억해냈다. 찾아온 것도 고마운데 또 우리 교회 34주년까지 기억하면서 또 떡을 해서 보내느니, 무슨 케이크를 주문하느니, 기억해 주는 게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큰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 이제 다 50대 중반에 다 들어서서 자기들도 살기 바쁠 텐데, 그것도 한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보스턴, 또 펜실베니아, LA, 심지어 멀리는 서울, 거기까지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하고 마음과 뜻을 합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기억해 준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맙죠.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그렇게 열어가요.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겸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겸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겸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겸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그의 겸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겸손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겸손한 척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이에요, 우선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어느 자리에 자꾸만 나가야 한다?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만 나가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겸손이 뭔지를 우리 한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겸손함은 뭐였을까? 첫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겸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겸손한 심령으로 여기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2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했다? 소원했다는 거예요. 소원했다. 그럼 뭘 맹세하고 소원했나? 맹세하고 소원한 내용이 뭐냐? 3절 4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3절 4절, 3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찾기까지 나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뭘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곳을 말하죠. 어디다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까? 그것을 찾기까지 나는 자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그곳,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실 그 성소, 그 성소를 모실 곳이 확정될 때까지 나 집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잠자리에 올라가지도 않겠어요. 잠자지 않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 맹세와 소원을 누가 했나?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언약궤 법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나왔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는 야,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 저들의 신이 저희들의 전쟁터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덜덜 떨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초전 박살을 당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겼죠. 그렇게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은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 보관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게 아니,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6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블레셋이 돌려보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6절을 또 다시 봅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르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언약궤를 에브라다의 나무밭에서 찾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에브라다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왜?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밭에서 찾았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어디서 찾아요? 나무밭에서 찾았대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조차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보면, 교회도 보면 사람이 손이 안 가는데 뭐가 버려지면 거기에 뭐가 나요? 풀이 나고 나무도 나고 우거지잖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비나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 숲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11km, 심리가 4km잖아요. 이 심리는 8km잖아요. 11km 밖에 있었다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사실은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는 거리가 거의 20리 이상 되는 곳에 다 있었어요. 학교 다니기 참 힘들었어요. 버스도 못 타고 늘 걸어 다녔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도 누구도 사무엘 선지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만은 이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찾았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할 정도로 언약궤를 다윗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관심을 쏟고 사모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맹세하며 소원까지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소원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찾았어요.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것을 다윗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무엇을 찾아다닌 거? 언약궤를 찾아다닌 거.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겸손이라고 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겸손을 뭐예요? 이제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임재가 뭐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임재하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기를 원해요.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가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해요. 전혀 상관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지가 토론토였잖아요. 토론토 성산교회였어요. 토론토 성산교회를 처음에 갔는데요, 남자들은 깨끗하게 다 넥타이를 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넥타이들을 매시고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여자들도 정장들 다 하고 나오세요. 너무 좋더라고 보기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넥타이들을 깨끗하게 정장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저의 전임자가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셨대요. 여러분들 이민 올 때 정장 한 벌씩은 다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민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민 와서 사명 보니까 정장 이 넥타이 맬 시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만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넥타이 맵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이라도 우리 정장합시다. 이게 그냥 먹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서 마음가짐, 옷 매무새 잘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자세부터도 어떻게 해요?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해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 편한 것 좋아해요. 쉬운 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은 아비나답의 집이 언약궤를 자그마치 20년간 모시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겨우 몇 개월? 3개월을 모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나답 집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은혜, 아무런 축복,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20대 3이라니, 아니 20대 3도 아니잖아요. 20년 대 3개월이에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온 가정이 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도리어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옮기게 될 때 마체 위에서 법궤가 흔들린다고 우사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요. 화를 당했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이 그 집과 그 모든 수에 뭘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 그래요. 역대상 13장 14절이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요.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그럼 왜 오베드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을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단 3개월밖에 없었지만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벳에돔의 온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집은 복을 받지 못했나?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은 그저 그 언약궤를 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의 궤로 여겼어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방치했더라는 거예요. 버려뒀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비나답이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중요성을 뭐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34주년을 앞두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로 나왔죠? 얼른 넘어오지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표는 거기에요. 3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목회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면서 목회를 또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번 이거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묻는 거였어요. 근데 임마누엘이에요. 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환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시련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동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환란과 역경과 시련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데 왜 그 시련과 역경을 내가 넘어설 수가 없겠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렇게 이름했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부족해요. 아니,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요.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졌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34년에 이야기를 긴 세월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딱 한마디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나답은 뭐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느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오래 그리고 많이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자꾸만 내세우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을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벳에돔이 누렸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시죠? 별로 관심들 안 기울이실 거예요. 저 맨 첫 페이지 딱 피면은 거기 쫙 나오는데
역동적 예배란 말이 나와요. 다이나믹 월십이라고.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정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예배를 좀 드리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그저 종교인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향할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존 메가더 목사님, 저는 그분의 트루 월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맬 때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맬 때도 하나님 어떤 넥타이를 메고 나가야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한다고. 저는 거기서 항상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임재하심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고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지체들이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겸손, 아버지 다윗의 겸손은 둘째로 뭘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소원을 하면서까지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을까? 무슨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했을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뭐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발등상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등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발등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발등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등상은 하나님의 뭐예요? 법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언약궤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찾고자 했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언약궤를 찾고자 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 상자로 보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그저 그냥 궤로 보질 않았어요.
8절을 보면 그것이 확실해지죠. 우리 같이 한번 그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그 교회, 언약교회,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거기 계십시오. 여러분 지금 언약가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 거기 임재하시는 것으로 다윗은 보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면 죽어요. 들여다봐도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단순한 상자물로 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다윗과 아비나답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9절을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슨 말씀일까?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제사장들은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의 백성들은 즐거이 외치라. 그런 요청이죠. 여러분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뭘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는 거예요. 내 잘난 못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지, 내가 퀴티도 했어, 예배도 많이 참석을 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등등 여러분의 선행과 착한 행실과 공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서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해서 못쓰게 망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어도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기쁨과 소생하는 힘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예배했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에 모신 후에 그 언약궤 앞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기쁨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삐끔히 내다보면서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구경꾼이 되어버렸던 미갈. 다윗이 너무 좋아서 예배에 심취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보니까, 춤추다가 보니까 그만이 뭐예요?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몰랐다는 얘기.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데 구경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트집 잡아서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왕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채신놀이도 없이 옷도 벗겨주는 줄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종교인은 어쩔 수 없어요. 비난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저주를 받잖아요. 저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갈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겸손한 인격을 함께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